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8장을 할 텐데요. 1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울 28장은 지금 28장부터 35장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앞부분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그래서 28장부터 35장까지는 그 심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과 축복을 예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와 복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화와 복의 노래라고 하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했던 그 율법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화를 받을 것이라는 그게 바로 화와 복의 메시지의 요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하나님을 떠난 채 우상 숭배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은 우리 북이스라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그 이말 재앙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어요. 당시 그 아수르 살마네스 5세는 그 당시 아수르는 제국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이 지중해 쪽으로 계속해서, 지중해니까 서쪽이죠, 그죠? 서진 정책, 그러니까 아수르 여기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오고 싶어 했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건드리기 쉬운 거는 북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언제 침략을 당할지 모를 위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태평성대 좋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향락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아모스 선지자랑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계속해서 말하고 그들의 방탕함과 타락상을 그 얘기해주고 콕 집어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1절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전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아멘. 이제 왜 북이스라엘인지 알 수 있냐면 에브라임이라고 지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에브라임은 우리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열 지파 중에 한 지파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굉장히 강성하고 지도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을 칭할 때 별칭으로 계속해서 나왔던 말이고 앞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에브라임아 하면 북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재앙을 당할 거라는 경고죠.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면류관이면 정말 잘 나가는 도성 수도 사마리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거리 사마리아, 우리도 서울을 자랑거리잖아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치면 그런 자랑거리인 사마리아가 화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도 이렇게 꼭대기, 요새와도 같은 그 지형에서 세워져서 함락당하기 쉽지 않도록 그런 수도는 그렇게 지어졌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쇠잔에 가는 꽃 같다는 것이죠. 꽃은 결국에 시들고 말죠. 아무리 화려한 면류관 같을지라도 결국에 시들어가는 꽃 같을 것이다. 근데 이 수도 전체가 큰 술독에 빠진 것처럼 모든 사람이 술 취해서 사리분별 못하고 방탕하게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3절.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아멘. 그냥 한마디로 아수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문학적으로 이거 이야기를 풀어갔죠. 그리고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죽게 있는, 그러니까 주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주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아수르를 뜻하거든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자신은 이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에 빠졌겠지만, 그래서 그 아수르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그 면류관 사마리아 성을 확 쓸어든 땅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함락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거를 그대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그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애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4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굉장히 문학적인 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다. 그게 그 영화가 이 사마리아를 뜻해요. 기름진 골짜기죠. 거기가 사마리아 수도니 그 한 나라의 수도니까. 그리고 쇠잔에 가는 꽃이라고 사마리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근데 그러한 사마리아가 어떤 또 비유가 되냐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다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에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무화과는 9월이나 10월경에 열매를 싹 맺어요. 그런데 간혹 성질 빠른 녀석이 한 6월경부터 익기도 하는 거, 그 열매가.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반가워요. 이제 9월이나 10월에 먹을 수 있는데 저게 열려서 탐스럽게 아주 맛있게 큼직하게 있으면 그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따먹지. 그래, 샤, 발견한 사람 제일 먼저 따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듯이 이 사마리아라는 성이 정신 못 차리고 아수르가 언제 침략할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군대를 정비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향나게 빠져서 비실비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있으니 아수르가 보기에는 딱 따먹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탁 침범하는 게 얼마나, 주전 722년에 그것도 남유다는 더 늦게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팍 함락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처음 아주 이르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팍 따먹듯이 그렇게 사마리아를 함락시켰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또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겐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사야 메시지가 우리가 익숙한 것은 뭐냐면 항상 재앙을 얘기하더라도 다시금 회복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재앙 속에서도 축복을, 그리고 이제 그런 심판의 경고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징계 그런 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회복시켜 줄 거라는 위로가 있고요. 그리고 다 멸망시키겠다고 해놓고서는 또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항상 이사야서는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심판의 메시지, 파멸의 메시지가 선포되다가 지금 5, 6절에서는 이제는 구원의 메시지가 또 선포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전쟁 중에서 남은 자를 뜻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거한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 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 그러니까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 본인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면류관은 사마리아 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을 자기들이 세운 그 도성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게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당해버리고 없어지고 마니까 더 이상 자기들의 멸류관이 아니잖아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나의 진짜, 우리의 진짜 멸류관, 영광과 권위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아멘. 자랑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은 이렇게 쫙 아름다운 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름다움과 또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슬픔 대신 화관을.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이제 그 남은 자들은 깨닫게 되는 것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 판결하는 영이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려 갈 것이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신다. 힘은 승리잖아요. 승리, 능력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승리와 능력에 이제 힘이 되실 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다음 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아멘. 자, 이제는 7절부터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남유다의 도성인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예요. 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멸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보는 것도 참 안타까웠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나라 남유다의 타락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남유다의 타락의 가장 뭐죠? 중요한 점은 뭐냐면, 좀 다른 점은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가 더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지금부터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이거 이제 이게 취하니까 비틀비틀 제정신 못 차리는 거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도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이 지도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이제 하나님께 받은 환상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술 취한 상태에서, 정말로 진짜 술 취한 상태로 재판도 했을 것이고, 정말 술 취한 상태에서 비유가 아니고 비유이기도 하지만 또 비유가 아니기도 해요. 그 술 취한 상태에서 환상을 푸니 뭐 그게 제대로 풀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그렇고 이제 살만하니까 향락에 빠져서 술을 달고 살고, 그것도 그냥 뭐 술도 모자라서 독한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 모든 것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 그들의 인생 자체가 이제 토사물이다, 그냥 토한 것일 뿐이다는 얼마나 더러운 비유입니까? 그렇게 그 지경으로 그들이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9절 10절 보겠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을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자, 그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이제 아까 말한 타락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대로 해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그 지도자들이 귀찮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야,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네가 뭔데? 우리가 지금 누군데?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 드냐? 우리가 뭐 지식이 없냐? 도가 없냐? 이때 지식과 도는 그 전문적인 신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쓸 법한, 말하자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쓸 법한 그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가르치는 거 몰라서 그러냐? 우리도 다 안다. 다 알고 있겠죠. 그들은 빠삭하겠지만 이 삶에서 전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다 안다고 하는, 다 안다병에 걸려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다 아는데 네가 뭘 가르치냐?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저 떨어져서 품을 떠난 자들에게 그렇게 갓난아기한테 네가 가르치냐 옹알이나 하는 그런 기초적인 거 우리가 모를 리가 있냐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0절이 참 재밌어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 어쨌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하는 거 이 말 있죠.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은 뭔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차우라 차우 차우라 차우 또 뭐예요? 콰우라 카우 콰우라 카우 어떻게 들려요? 그냥 차우라 차우 차우라 차우 콰우라 카우 콰우라 카우 이거는 웃기죠? 갓난애기들이 옹알이 하는 거예요. 그냥 왜 가갸 거겨 고교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단음절 그냥 아무 뜻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애들이 말 배울 때 말을 트게 해줘야 되니까 혀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떠요 이렇게 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가갸 거겨 이렇게 가르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 이거는 해석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네가 우리한테 가가겨겨겨겨 혀 짧은 소리로 애들 가르치지 하냐 이렇게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애들한테나 가르쳐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게 빈정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신 못 차리는 것이에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더듬는 입술, 그러니까 애기들 말하는 떠듬떠듬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또 다른 방언, 이거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가 누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너희들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 말하는 거를 빈정거리면서 가게야 거겨 했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 선지자를 그들이 어린아이 다루듯이 빈정댔으니까 좋다 너희들 그랬어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너 그랬으니까 너희들 말대로 돼보자 내가 너희들 어린아이 대하듯이 진짜 대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면 진짜 못 알아듣는 대로 보내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혼내시는 거니까 너희들 그렇게 내가 쉽게 쉬운 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기초부터 가르쳐줬는데도 몰라? 그럼 너 아예 아브라브라브라 뭐라 듣는 그 이방 나라로 가. 그러니까 외국으로 너 쫓겨나봐. 너 이 땅에 있을 자격도 없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이 이 땅에서 못 살고 이방으로 열방의 다른 나라로 끌려갈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외국어 너희들 못 알아듣는 그 나라 말로 가봐. 이렇게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매질하시는 것이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12, 13절 볼까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12절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곤비한 땅, 곤비한 영혼, 고달픈 자에게 안식을 너희들이 줘라. 그러한 정말 멋진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이 이제는 그만 타락하고 방탕한 아지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그 땅에서 그들에게 가르칠 것도 없고 돌이키게 할 것도 없고 회초리 들었는데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쫓아내서 다른 나라로 보내버린다. 결국에는 예루살렘,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렇게 멸망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3절 참 우습고 참 슬픈 우픈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사람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갸겨겨 하면서 차우라 차우 차우라 차우 카우라 카우 카우라 카우 하고 막 놀렸잖아요. 하나님 똑같이 그들의 말을 따라하세요. 야 너희들 그랬지?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차우라 차우 카우라 따라해봐. 가갸거겨 너희들 기초도 모르는구나. 좋아 내가 이방 나라 땅에서 너희들 기초부터 가르쳐주마. 이렇게 무시무시한 정말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게 된 것이죠. 그렇죠.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내가 보낸 선지자 이사야를 조롱했으니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똑같이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럼 너희들 그렇게 어린아이 대하듯이 내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마.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제 고생해서 이제 높아져 있던 교만에게 못 알아듣던 그 목이 고든 백성을 완전 밑바닥으로 내리치셔서 완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율법과 도를, 지식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으로는 실천 안 했잖아요. 인생으로는 자기가 살아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시죠. 그 말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가르쳐봐라 이렇게 했더니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28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계속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 또 우리가 좀 기대해 볼 것은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구원의 또 서막이 열리고 구원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이제 35장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심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또 36장부터 또 39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있죠. 그 이야기가 잠깐 중간에 껴 있어요. 역사적인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이사야서를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초부터 가르칠 일이 없고 우리가 기초부터 잘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건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어리석게 화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내고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고 이렇게 이사야 말씀 공부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보려고 같이 노력해 봅시다. 저도 여러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이사야 공부하고 전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가르칠 대상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손잡고, 이렇게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말 쓸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이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또 이사야서를 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